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8장 5절서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5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찬찬히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고속도로가 있고 아무리 길이 잘 뚫려 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서 밟으면 밟는 대로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차에서 내리고 오솔길로 접어들어서 그 옆에 심겨져 있는 작은 꽃 하나하나, 작은 들꽃의 이름을 확인해 가면서 매일 매순간 변화되는 그 잎사귀의 색깔, 그 형태,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지정된 목표가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함께 출발하여 누가 더 빨리 달려가고 누가 더 열심히 달려가서 누가 먼저 그 목표 지점에 선착순으로 도착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경건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공동의 책무가 있으나 그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경건의 삶,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그 경건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거룩은 본질적으로 우리 각자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에 좌우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고 그 성경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비록 번역본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찬찬히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서 때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서 나올까?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범 답안을 찾아보고 유명한 주석가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충분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깨어지는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어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어떤 신학자의 견해보다도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과 내가 부딪혀가고 거기서 나의 오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 자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바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도 잘 모르겠고 만져보아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는 선물이니 일단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싸움을 쉽게 치르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다 한들 그를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의 도움이 때로는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도움이 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누군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최소한 2, 3년만이라도 다녔으면 이후에 벌어질 야곱의 운명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그렇게 형성된 선입견을 때로는 억눌러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본문 5절을 읽으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고, 그러나 야곱을 속여서 그의 노동력을 갈취하기를 원하였다가 20년 뒤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는, 그래서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침을 당한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거덜난 인생이 되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기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이 꽉 차 있으면 이 본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큰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반복해서 읽어보고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스스로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줄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라반이 야곱을 박정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당시의 관례대로 야곱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만 라반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딸 레아가 눈이 나쁘고 몹시 못생겨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혼사를 맺어줄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조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아마 성품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직한 야곱에게 이 두 딸을 한꺼번에 맡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이 없으니 야곱을 잠깐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레아까지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끝끝내 라헬을 유일한 자기 아내로 간주하여 라헬을 위하여 레아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일단은 그 점을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속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성품적 특성 중에 하나는 그 끈질김입니다. 이 끈질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의 그 핵심적인 초점은 그 끈질김입니다. 무엇을 향한 끈질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스스로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끈질기게 집요했던 겁니다. 그 끈질김은
라헬이라고 하는 타켓을 향하여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부모의 명을 쫓았던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설명을 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궁극적인 그 중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단서들이 5절, 6절, 7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 인과 응보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냈으니 야곱이 거기 간 겁니다. 앞에 어떤 표현이 있더라도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력 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삭이 야곱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6절에서 에서의 시각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에서가 보기에도 결론은 뭐냐?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기 때문에 야곱은 간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럼 밧단 아람으로 간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4절까지의 이삭과 리브가가 결국은 한 목소리가 되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여인이냐, 어떤 소녀냐라고 할 때 믿음이 있는, 그리고 그 기준은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직했던 그 믿음의 절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지나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 믿음을 본받은 이삭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의 손에 순종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평생토록 아브라함의 족족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 그리고 자식들을 그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여인, 그런 여인을 어디서 구하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명령을 했느냐? 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 이것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떤 자식을 낳느냐라고 하는 것은 야곱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족장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내 개인의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고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다스려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자신들을 불쏘시개로 쓴다 할 때에, 그러면 불쏘시개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예정을 순응하고 순종하여 기꺼이 이루도록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저 살자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부모의 부탁을 명령으로 알고 밧단 아람으로 간 것입니다.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은 사기꾼이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반복하고 있는 이 문구들을 보고서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인과응보다 라고 할 때는 매우 주의를 또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인과응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어떤 기계적인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선을 쌓으면 선이 오고 악을 저지르면 악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근본 원리로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창조하고 작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손을 떼고 나는 모르겠다. 이 법칙이 알아서 돌아갈 거야. 나는 이 법칙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손을 떼고 이 법칙이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심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씨를 뿌렸을 때 그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능력자이시기도 하고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28장 이 부분을 읽음에 있어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이라도 잡으라 한다면 예정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에서는 미워하셨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내가 지금 본문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문자에 휘둘려서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읽고 해석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진짜 부자다운 부자가 되고 그 부를 대를 이어가면서 풍성하게 누리어서 2대, 3대, 4대에 걸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 100년이 넘는 우량 기업으로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철학, 돈벌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 돈을 벌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철학과 그리고 그 철학에 일관된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기업이 될 때에만 100년 이상 넘어가는 기업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고 1등을 지속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철학이란 나를 따르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자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자고 하는 것에서 타당할 만한, 납득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 생각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력으로 이 한 가지 생각만 해라고 하면 그야말로 독재가 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철학이라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실체, 사실과 정직하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로는 당장은 속일 수 있으나 그 운명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 경우 이러한 철학, 돈에 대한 철학, 선과 악에 대한 철학,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행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그 알을 체계화한다는 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체계화하는 것이며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예요. 그걸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되, 그렇다면 어떤 신학을 할 거냐? 성경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전체로부터 거쳐서 예수님 이후 시대 2100년이 오면서 인간이 찾아낸 신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칼빈주의, 루터주의, 웨슬레주의, 로마 카톨릭주의, 적어도 이 4가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노력에서 적어도 이 4가지 중에 하나, 그 4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탁월한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28장 본문에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야곱의 일생입니다. 28장서부터는 신학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추구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신학인 거예요. 야곱은 신학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신학 없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길로 갔느냐?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할 때에 이 길은 부모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바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보낸 길입니다. 야곱은 이 길로 갔습니다. 부모가 명령한 길로 갔습니다. 부모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신앙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축복을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로 갔고, 야곱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부모가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모진 가난과 고통과 차별을 다 거기서 감수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때에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자식들이 반발할 때에도 견디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아오고자 했던 것도 이 부모의 명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자기가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경하면서 아브라함을 존중하면서 그가 가슴으로 느꼈던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본성을 눌러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면서 믿음의 길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왜 여기서 감정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7절 다음에 에서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뭘 기대했냐면, 보라 나의 성취를. 아버지도 이거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를 참된 상속자로 여겨줄 것이 틀림없다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에서는 무엇을 원했던 겁니까?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에서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주변에 있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혹은 종들을 보내서 우물을 메워서 농사짓지 못하게 하고 가축에게 물을 주지 못하게 했을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다른 우물로 옮겨가서 만일에 메워져 있으면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쫓아와서 한참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면 또 옮겨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그냥 돌아만 다녔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만은 농사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했는데 와서 물을 막아버리면 노동력의 손실이 있고 씨앗의 손실이 있고, 그러면 가축에게 먹일 것이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이 몇 년 반복이 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도적대를 끌고 다닙니까? 주변 이방 족속이 이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당신의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는 걸 보니까 참으로 놀랍다. 당신을 보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졌다.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평을 청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거를 목격한 겁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말라 죽도록 만들어도 오히려 부자가 되는 걸 보니 이제 때가 되면 우리한테 얼마나 매섭도록 복수를 할 것인가 두려워진 겁니다. 이 능력에서는 이 능력이 탐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둘러싸서 지켜주어서 여기에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 가는 그 길로에서는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열심히 사냥하다가 이삭에게 먹이고, 주변의 강대한 족속의 족장 가문의 딸들을 둘씩이나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자신이 위대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저 야곱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제시하고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여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본성 욕심을 숨길 필요가 없어서 9절 이제 이스마엘에게 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그 어미가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의 자리를 차지하여 축복과 능력, 약속을 자신이 계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아니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쫓아낸 겁니다. 에서는 어느 길로 갔다고요? 이스마엘의 길로. 처음부터 이스마엘의 길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환심을 사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고 이삭의 자리를 안에서 차지하면서 이스마엘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와 연대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내 복 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다툰다라는 식의 예정을 미리 통보했을 때 우리는 에서와 야곱에게서 두 민족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인의 나라가 있고 아벨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인의 나라는 욕망의 나라이고 아벨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족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사람들의 족적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벨의 길로 간 사람, 아브라함의 길로 간 사람, 이삭의 길로 간 사람, 야곱의 길로 간 사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에 정리한 것입니다. 아벨의 길로 갈 때에 가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을 때에 함께 왔다가 되돌아간 롯의 길이 있습니다. 롯이 소알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갔다라고 할 때에 그 문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롯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소알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회복하러 간 것입니다. 거의 유사한 문명, 유사한 혜택에서 다시 거기서 친지를 만들고 거기서 아비집에서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많은 물질과 풍요 속에서 옛 문화를 누리겠다라고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나서도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롯의 일생이고 그 후손의 길이지요. 이삭 때에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야곱 때에는 에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을 누가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성경 본문은 그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 8절에 기쁘게 못하는지라, 기쁨이라는 단어. 에서는 이삭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못 받았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분노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에서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종족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 사람입니다. 그 문명에서 태어났고 그 문명에서 성장하였으나 그들과는 다른 외롭고 고독한 믿음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사라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스스로 거절하였습니다. 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못 받았으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부자가 되는 축복이라고 이해하는 건 에서입니다.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주변을 제압하여 제왕적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 그 가능성, 그런 약속, 그러한 실천, 실현이 에서가 생각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애써 부인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향한 거룩한 혈통, 거룩한 믿음, 그리고 이타적인 나를 위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 나라에 참여할 뭇 죄인들의 그 행복한 구원의 삶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불쏘시개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거절을 하고 그 축복이 갖는 그 위력, 그 보호하심, 그 강력함만을 동경하여 그것을 쟁취하겠다라고 헛되이 욕심을 품었다가 좌절하자 분노하고 분노하여 그 분노의 끝에서 형제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 분노가 그 본성에 있습니다. 이 분노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되 사람은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원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억누르면서 참으면서 때로는 악을 견디면서 그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서의 출세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축복하고 영원한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두 개의 길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결국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에서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취하는 그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하고 분노를 이루고자 하고 분노를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문만 놓고 보면 야곱도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야곱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에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갔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본성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고 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이 야곱이 선택하여 간 그 믿음의 길을, 야곱만큼 축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야곱과 동일한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을 우리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에서의 길을 갑니까? 야곱의 길을 간 겁니까? 그렇다면 에서의 성공, 에서가 가는 대로 그대로 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